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여름 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많이 무단히 더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뒤에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거기 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공예비 활동지에 아이들은 답이 있습니다. 자, 밥티자투스 썸,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주한이 오늘부터 나랑 말 까기로 한 지민이 내 이름 부른다 했지. 지난주부터 나랑 말 깐 근웅이 분명히 도망가지 않기로 해놓고 도망갔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오늘은 나의 사랑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자, 밥티자투스 썸,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를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마르틴 루트는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11월 1일이 만성절을 기념하는 날, 즉 모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합당하다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학교, 교회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붙였습니다. 그 말은 일반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라틴어는 그때 당시에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금속 인쇄술의 발달과 그리고 사람들의 르네상스로 인하여서 고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원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종교개혁이 촉발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진리를 올바로 안내해라. 그러자 루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루터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겠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처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 그 조그만 도시의 사제가 말한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세력이 점점 확장되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신학 논쟁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결국 루터가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루터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을 했습니다. 숨겼죠. 왜요? 수염도 기르고 그게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파문당한 순간 누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 사람은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중세에 있던 마녀 사냥입니다. 죽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교이기 때문에 교인이 아닌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고 교황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숨어 지내는 동안 루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아무 곳에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가 숨어 있는 그곳에 책상에 분필로 라틴어를 한 문장 썼습니다. 그게 바로 밥티자투스 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루터는 1483년 11월 11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거의 지난 후에 기억조차 떠올리기 어려운 그날을 돌아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루터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이 본인에게 파문을 당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그 성도가, 이게 성도도 아니죠. 그런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길래 루터는 위로를 받았을까요? 세례는 교회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혹시나 세례를 베풀 기회가 있으면 저는 세례의 집례자일 수는 있지만 세례의 수여자는 제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례가 가리키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루터는 위로를 찾았습니다. 자기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루터는 밥티자 투스 썸,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라는 말로써 그의 인생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례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세례는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례는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세례 첫 번째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것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즉 이방인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풉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믿음의 내용이 저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세례를 받습니다. 신자가 결혼할 때 장자가 불신자인데 결혼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편 될 사람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세례 좀 주십시오 하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닙니다. 세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 교회 나올 때 바로 세례 베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이 성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할 때 세례를 베풉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길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뭔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왜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향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로 인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온 순간이 아닙니다. 세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하나님 나라 식사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외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닌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34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34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그런 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입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제정하셨으나 이미 세례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늘 벨지 신앙고백서 34조가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벨지 신앙고백서의 이 조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바로의 백성이었습니까?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노예된 상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징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은 불신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는 뭐죠? 천국입니다. 그게 영적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바로의 백성에서, 바로는 마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입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홍해는 세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홍해 자체가 세례는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의식입니다. 누구라도 홍해를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홍해를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세례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성령 이름으로 칭함받는, 여러분, 제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성도.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누가 거룩한 성도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거룩하다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시행하지만 목사라는 것보다 성도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안 되고서는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누가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에서요, 제자, 교인, 성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거 다른 단어 아닙니다. 성도 교육이 제자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말을 해서 성도들 중에서 뭔가 조금 교육을 받으면 제자가 된다, 틀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되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가 됩니다. 근데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가르침 받은 사람. 가르침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요? 지키는 사람.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요, 세례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다면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하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야죠. 가르치지도 않고 세례를 베풀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삼계명 위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는 교인으로 성도로 구성됩니다.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례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교인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군사를 뽑을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사를 뽑을 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가 있다 칩시다. 자, 3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몇 세를 뽑겠습니까? 100세, 90세, 80세 뽑겠습니까? 총도 못 드는데요. 몇 세를 뽑겠습니까? 20대로 3명 뽑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뽑겠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건강하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이, 연령, 성별, 직업, 재력?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세례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튼튼한 교회가 진정으로 튼튼한 교회입니다. 아무나 교인이 되면요, 아무나 와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붙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부 다 튼튼해지면 신천지가 와도 이 교회는 밟을 수 있을 수가 없구나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거세하게 만들어라. 스스로 잘려나가게 만들어라. 그러므로 세례를 충실하고 신실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모든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한 모든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교훈이 뭐죠? 두 자로? 교훈과 교리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세례를 경멸할까요? 경멸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세례를 경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소홀하기는 쉽습니다. 세례를 소홀히 대하죠. 그까이 그 목사 그냥 물로 대충 뿌리면 안 됩니까? 4주 6주 교육받고 세례 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세례가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한 건데요. 제가 세례를 주면 저는 대충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해야죠. 세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세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암송되어 있죠. 세례 서양문 암송하겠습니다. 암송대회 기본입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 시편 1편 23편입니다. 강구합니다. 세례 서양문 시편 1편 시편 23편 3개입니다. 추수감사절에 3개 다 외우신 분들에게는 대량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세례 사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떠올리지 않고서는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 전부 다 천국 갑니까? 누가 그래요? 세례는 표입니다. 표시라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것을 모르는데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충실하게 교리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세례는 무엇에 대한 표시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상징입니다. 상진이가 아니고 상징? 잘 듣고 있지? 오케이. 물은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여러분, 물은 어떤 용도입니까? 마시는 용도죠. 또요? 씻는 용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거기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물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표다. 구원하는 표,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게토레이로 하면 안 됩니까? 이온 음료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게토레이로 샤워하는 사람은 게토레이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내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요. 단순합니다. 세례는 왜 물로 베풉니까? 성경이 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물을 사용해야 될까요? 물은 씻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원어로 밥티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씻다, 목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다. 여러분, 제가 아직 양산에서는 못 봤는데 침례교 있죠? 침례교. 혹시 저희 교회 침례교에서 오신 분 있어요? 그 침례교가 영어로 뭐예요?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비슷한 이 말입니다. 이 말. 밥티조, 영어로. 예. 이게 씻다. 침례는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물에 푹 담그는 거. 그게 침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 가면 세례요한이라 안 부릅니다. 침례요한이라 부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침례를 인정하고 세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한자 자체도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밖에서 진흙탕에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자, 부모님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뭐부터 하죠? 밥 먹고 씻어라고 말합니까? 씻고 밥 먹어. 왜 씻고 밥 먹으라고 하죠? 더러우니까. 그죠? 맞죠? 더럽기 때문입니다. 집이 깨끗하면 먼저 씻고 오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물이 들어온 것을 씻는 것이죠. 이게 상징입니다.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물을, 여러분 샤워할 때 물로 씻죠. 그죠? 물로 씻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깨끗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영혼에 더러운 죄악은 뭘로 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베푸는 겁니다. 물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씻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각 효과예요. 제가 여기에 뭔가 더러운 게 묻었다. 그러면 물로 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씻기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에 들어온 것이 물로 씻기듯이 내 영혼에 실제 들어온 죄악이 씻긴다, 안 씻긴다? 씻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교회에서 말하는 상징입니다. 예, 교회에서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악을 씻어냅니다. 부정한 죄악을 뭘로 씻어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 때마다, 물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상징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내 몸에 흔적이 있어 그러니 나를 천국으로 안내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에서 여러분 반드시 빼먹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 표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례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세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가 없이는 내 안에 위로가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정결하지 못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생기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과 함께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일으키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위험하게, 이거는 이단적인 발언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잘 알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모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길래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물에 담궈도 되고 물을 뿌려도 됩니다. 이 본문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피뿌림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례에서 유아든지 어른이든지 세례를 베풀 때 물로써 찍어서 그 머리에 뿌립니다. 그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효력은 동일합니다. 죄를 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와 짐승의 피의 차이는 뭡니까? 혈액형이 달라요? 네. 그리스도의 피와 짐승의 차이는 뭐죠? 짐승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한 방이라 표현해야 됩니까? 단번에 끝입니다. 단번에. 왜요? 영원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왜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단 한 번이거든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제사함 받았을까요? 그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처럼 장차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죽을 것을 기대하며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이 동일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면 이 짐승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것처럼 누군가 피를 흘려서 내가 그 피로 구원받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